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30몇 년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재밌는 현상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오면 꼭 자기 앉는 자리에 가서 앉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해도 의자가 몇십 개인데 어쩜 그렇게 딱 기억을 하시는지 그 자리에 가서 딱 앉아요. 그래서 제가 어쩌다가 이 권사님 왜 못 오셨으면 어떻게 알아요? 맨날 앉는 자리에 앉잖아요.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찬송가가 600몇 장인데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이 또 있어요. 신기하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신구약 성경이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또 유독 본인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을 이렇게 보면 그 이유와 원인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특히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우들을 보면 그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든지 아니면 자기가 처음 그 말씀을 읽었다든지 이럴 때에 뭔가 가슴에서 뭉클한 것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감동이죠. 그래서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우려고 외워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은혜 받아서 그 말씀이 저절로 친근감 있고 외워지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새벽 낮 저녁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설교 중에 하나가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면 안 됩니다. 그런 설교를 했어요. 이 말씀은 아시다시피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성찬을 한 다음에 그 옆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많이 졸아요. 그래서 그들을 가서 깨우러 가면서 할 때에 성경에 그들이 자게 되는, 졸게 되는 원인을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그렇죠. 뭔가 분위기가 잡혀가고 뭐가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그런 슬픔일수록 더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잠은 되겠느냐, 뭐 이런 유형의 설교예요. 근데 그날 그 집회에 온 젊은 여자 권사님이 한 50대 당시야 50대 한 초반 정도 됐는데 그 권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저한테 나중에 얘기하는 말인데 깜짝 놀랐대요.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왜 깜짝 놀랐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교회를 다녀도 우울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생겨가지고 모든 것도 하기 싫고 또 모든 것이 그렇게 슬프더래요. 그런 거예요? 슬퍼요? 안 걸려봐서 모르는구나. 그런 건 못 느껴도 괜찮아요. 근데 그 우울증 걸리면 그렇게 슬프다네요. 무기력하고. 그래서 그냥 계속 잔대요. 자고 눈 뜨면서 또 잔대요. 졸려서 자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자고 싶대. 그냥 만사 귀찮고. 그날도 집회에 오고 싶어 온 게 아니라 그날 집회 때에 특송을 그 여성교회가 맡았대요. 왜 특송 이렇게 맡으면 그 회장이 그 전날 어떻게 해? 전화해가지고 꼭 와야 된다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중에서도 전화 오고 그러면 책방 와요. 안 오고 속썩이지 말고. 그 이제 할 수 없이 저기 회장이 하도 전화하니까 그냥 그래서 왔는데 그날 자기가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슬퍼서 자꾸 잠들려고 그러는데 마침 목사님이 자기 속마음을 싹 훑어보고 나서 하는 말처럼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권사님 마음을 혹시 보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세심 주시려고 저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겠죠. 그리고 위로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나중에 한 1년 정도 지나서 어떤 모임에서 만나서 그 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잘 지내냐고 그랬더니 많이 좋아졌대요.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하고. 그때에 물론 딱은 아니겠지만 그 말씀이 그의 삶에 상당히 변화를 주는, 깜짝 놀랐다니까. 그게 그런 변화를 주는 말씀이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이 꼬여 있고 얽혀 있고 매여 있어도
그분의 말씀은 매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하고 지금도 움직이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본인도 얼마나 힘들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디모데라든지 또 초대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우리로 말하자면 담임 목사님이 공산 치하에 복음 증거하다 붙잡혀서 감옥에 가고, 일제시대 때 그런 것처럼 담임 목사가 갔으니 교인들이 그날 저녁을 밥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런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고 너무 기죽지 마. 강해야 된다. 그리고 담대해야 된다. 내가 너한테 가르쳐준 말씀 있잖아. 그 말씀 아주 담대하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쳐줘. 그러면 그들이 그 말씀을 또 다른 이에게 가르쳐줄 거야. 너와 나는 하나님이 부른 하나님의 좋은 군인들 아니니? 군인들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야. 부르신 분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거지. 때로는 고난이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고난도 받는 거야. 마치 경주하는 사람이 법대로 잘 경주해서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귀한 군사로 부른 군사의 룰이 있는데 그 룰대로 잘 가야 돼.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수고한 농부가 그 수확을 가장 먼저 얻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한테 상급받는 날이 곧 오게 될 거야. 디모데야,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도록 총명을 꼭 주실 거야. 내가 전한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아니냐. 그분은 다윗의 씨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그분이야. 그러기에 그 예수를 네가 잊어버리지 말고 늘 기억해라. 그러면서 지금 내가 비록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감옥에 갇힌 게 아니야. 그러니 절대 용기를 잃지 마라. 내가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꿋꿋하게 참고 견디는 것은 계속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움직임을 보고 있기 때문이야. 그 말씀이 움직여서 누군가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백성으로 영광 돌리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참고 있는 거란다. 거기까지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참 눈물 어린 말씀이죠. 그 이후에도 말씀이 진행됩니다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만 본문으로 채택했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마음에 와닿던 은혜는 9절을 맞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비록 내 삶이 힘들고 뭔가 얽매이고 꼬인 것 같아도 오늘 나를 위해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매이거나 갇히거나 그런 말씀이 아닌 능력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으로 새 힘 얻어서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는다는 의미가 그럼 뭘까? 그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매이지 않는다, 갇히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때가 되면 성취된다는 거예요. 오늘 9절, 8절 9절을 보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8절에서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복음이 함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전하는 내가 매였다 하더라도 절대로 매이는 말씀이 아니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그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오늘 바울은 누구를 무슨 단어를 쓰냐면 다윗의 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단어가 있었는데 왜 그를 표현할 때 다윗의 씨라는 표현을 했을까? 1차적으로는 예상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그 혈통적으로 유다 지파의 다윗이 있었잖아요. 그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온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다라는 혈통을 강조하는 것이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데 그 메시아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씨에서 올 것이다라고 예언되어 있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고난받고 희생양이 되고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거든요. 그 예언된 말씀에 따라서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차원에서 다윗의 씨라는 얘기도 했고, 죽었다 살아났다는 얘기도 하면서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럴 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성취를 막을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그게 실현되려면 크게 우리가 뚫을 수 없는 세 가지 것을 뚫고 들어와야 성취가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시간을 뚫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시간론을 공부하면 참 재밌는 게 많은데, 똑같은 시간인데 지금 시간이 다 각자의 느낌의 시간이 달라요. 지금 80세 되신 분이 오늘을 느끼는 시간하고 60 되신 분이 느끼는 오늘하고, 또 오늘 처음 온 다은이가 느끼는 오늘의 하루하고 시간의 의미가 달라요. 이렇든 저렇든 그 시간의 의미를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카이로스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 볼게요. 모세가 80세에 하나님한테 부름받습니다. 모세의 생각에는 자기 시간이 지금 80인데 하던 일도 은퇴하고 쉬어야 될 나이인데 이제서 나를 불러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내 나이는, 내 시간에는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 시간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됐는지 안 했는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언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 시간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말이냐, 네 생각에 네 시간이 안 된다 그러더니 나는 네 시간을 뚫고 그 약속을 설치할 거야. 내가 아브라함에게 네 조상, 네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하고 이 약속의 땅에 살게 한다는 그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금 실현하는데 네 시간대에 네가 안 된다고, 나는 네 시간을 뚫고서라도 이 역사를 만들 거예요. 자,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못했습니까? 이루어졌잖아요. 요즘같이 코로나 때 전도하기 힘듭니다. 근데 압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성취됩니다. 올 상반기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도 7분이에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때인데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는 사람이 있으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뚫고 들어오셔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려고 그러면요, 상황을 뚫고 들어와요. 시간을 뚫는다, 상황을 뚫는다, 이것은 인간은 뚫을 수 없는 거예요. 넘을 수 없는 엄청난 높은 담과 같고 뚫을 수 없는 엄청난 두꺼운 담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려면 그 상황을 뚫고 들어오신다니까.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군대가 사네립 왕을 기점으로 해서 벌떼처럼 달려서 예루살렘 성을 삥삥 포위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그 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대한 것을 공부하면요, 개중 애굽은 순해요. 그래도 아수르에 있던 나라들, 아수르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나라들,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굉장히 잔인해요.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그러면 전쟁 붙기도 전에 이쪽 측에서 완전 쫄아버려, 세상 말로. 그 저기가 쳐들어와 가지고 삥 둘르고 있네요. 그때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왕한테는 어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는 말씀이 약속으로 믿어졌던 사람이에요. 이 약속은 반드시 실현된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협박문을 보내왔는데, 그 협박문을 가지고
담임 목사격인 이사야 선지자한테 이렇게 저 아수르가 협박문을 보냈는데 이거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와 신하들은 자기가 데리고 가가지고 성전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지키신다는 그 말씀을 아수르 군대를 내쫓으면서 전멸해서 도망가면서 그 약속을 실현합니다. 누가복음의 전략상으로는 아수르 100, 이스라엘 빵입니다. 절대 안 되는 조건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을 뚫고 하나님 약속을 실천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실현하려면 인간의 생각을 뚫고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생각도 얼마나 오래 산 부부들 얘기 들어보면요 대부분 이래요. 부인 권사님한테 어때 좀 남편 권사님 아유 저 양반이요 아유 말도 마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뚫으려도 저 사람 생각을 뚫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거기 한 5명 끄덕거리는데 막 위아래로 그러려니 하고 사셔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도요 얼마나 단단한지 이 생각 깨는 게 요새는 부모가 자식 애들 생각을 깨기도 못해가지고 목사님 미치겠어요. 말을 죽으라고 안 들어요. 자기가 난 자식의 생각도 깨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실현하려면 그 생각을 깨서 실현합니다. 출애굽에서 12명의 정탐꾼 안 보내도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니 그냥 따라만 가면 들어가는데 인간이 자기 생각이 뭐냐면 정탐꾼을 보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상태인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죠. 여러분들 합리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속지 마세요. 상황적인 거예요. 그거는 그때는 합리적인데 다르게 나면 다를 때는 그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마다 바뀌는 것은. 아무튼 안 보내도 되는 걸 억지로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12집에서 한 명씩 12명을 보냈는데 갔다 왔는데 결과가 두 쪽이 났는데 6대 6으로 났으면 괜찮은데 2대 10으로 났어요. 아시죠? 2명은 우리의 생각에도 못 갈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시면 우리는 갈 수 있다. 10명은 절대 못 가요.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밖에 안 돼. 절대 못 간다. 그래서 절대 못 갔잖아 그 사람들. 생각이 아주 굳어져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뭘 깨고 역사하신 거예요? 그들이 안 된다는 생각을 깨고 들어오셔서 그 약속을 실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려고 그런다면 지금 인간이 깰 수 없는 시간을 깨고 상황을 깨고 생각을 깨고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쭉 보면 그 어떤 것도 시간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인간의 생각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는데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본 사람입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제 바울도 끝나고 그가 전한 복음도 끝났다고 예측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런 그 성경 배경사 공부하면 뭐 사도행전에 얼른 나온 것도 있지만 애굽에 어떤 사람이 확 해가지고 막 자기 사상을 해가지고 막 몇백 명이 와 마치 선거운동하듯이 우와 한파가 나다가 그거 하나 날려버리니까 그 나머지 것도 후루 와야 되고 없어지고 그가 주장했던 사상 이런 것도 싹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 광망이 있었거든요. 그 부류로 생각해서 바울을 쳐서 없애면 제가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소멸되고 말 거라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니네가 잘못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증거는 내가 갇혔다고 복음이 갇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은 더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다. 그 예언처럼 얘기합니다. 그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쓴 거예요. 자, 그리고 시간이 2000년이 지났습니다. 바울을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죽여버리면 그가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도 수장되고 사장되고 없어질 거라고 했던 그들의 생각이 맞았습니까? 아니면 바울이 비록 나는 갇혀도
내가 증거한 복음은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고 계속 뻗어나갈 거야 라고 생각했던 바울의 생각이 맞았습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누구의 생각이 맞았나?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그 복음이 우리까지 왔기 때문에. 이건 뭐 살펴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우리 자체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의 역사 이야기로 끝나지 말고 이게 우리 신앙으로 가져올 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설교 매주 듣잖아요. 설교 들을 때 이런 생각 정말 하면 안 돼요. 아유, 목사님 설교는 해야 돼. 그게 될까? 아유, 죽어도 그건 안 되겠는데? 그러다가 죽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강단에 선포된다고 저도 제 사상을 얘기하지 1.1획도 제 말을 하지 않아요. 물론 무슨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생각하거나 이런 상편이라는 것을 소개할 때 있지만 그거는 가지에 불과해요. 지금도 설교를 들어보세요. 제 사상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선포하고 나서요, 될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설교 원고도 제가 이렇게 써서 하지만 이거 외에 플러스로 막 들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선포될 때도 있거든요. 그게 막 열매가 맺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아우 안 되겠다, 저건 뭐 어떻게 되겠어 라고 생각보다는 아우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라고 한다면 무조건 아멘부터 해놓으세요. 도장부터 찍어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것을 이루시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83년 역사 속에 지금 일어난 이 과정 속에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프로젝트가 없었겠어요? 저는 있었을 거라고. 아우, 지금 시기가 전쟁통인데 어떻게 그거 우리가 이런 것도 있었을 거고. 아유, 우리가 일제 시대인데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예요. 일제 시대인데 그거 하기가 모이기가 쉽지 않았을 때 뭐 어떻게 모이지? 그런 경우도 있었대. 그때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또 평신도 지도자를 통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도 역사하십니다. 믿고 갑시다. 그런 것의 역사가 이 정도 된 겁니다. 이걸 보고 실패한 성도교회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 말씀을 꿈꾸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그의 삶에 반드시 그 말씀의 열매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차원에서 매이지 않는다 그러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니 하나님 말씀 따라 힘차게 나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계속 움직여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4단계 정도로 오늘 여기 본문 2절에는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일단 바울에게 말씀이 온 거예요. 누군가 전해서 바울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1단계입니다.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전합니다. 두 번째죠. 그리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한테 또 가르치고 전합니다. 세 번째죠.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이에게 전할 것이다. 네 번째. 이렇게 지금 전달되고 말씀이 계속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주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움직여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움직여 나가고 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복음 증거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이 갇힌 것 자체도 바울한테 굉장히 힘든 것이었겠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초대교인들이 놀라고 복음 증거하는데 주춤했다는 것입니다. 그럴만 하죠. 왜냐하면 그래도 그 당시에 복음 증거하는데 사실 가장 선봉에 섰던 사람이 바울인데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도 막 그러면서 했는데 그러다가 맞다 더 심해져서 감옥에 집어넣었더니 그들이 좀 하기 싫을 때도 있었을 텐데 초대교인들이 바울이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도 해야지 그러면서도 힘을 얻어서 하고 그랬는데 그 양반이 감옥에 갇혔어요. 큰 동력을 잊어버린 거죠. 그 어수선한 분위기를 누가 캐치한 거예요? 바울이 캐치하면서 여러분들 주춤하지 마십시오.
내가 갇혔다고 하나님 말씀이 갇혀가지고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꼼짝없이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갇혀서도 그분은 계속 움직여 갈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여러분들 부지런히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격려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결과적으로는 그 말씀을 그들이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디모데도 그렇고 디모데가 사역하던 교회 교인들도 그랬고. 사실은 이 위기는 이들보다 먼저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1명의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어쩌면 더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뭔가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거 아시죠? 배도, 어부가 배 버렸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금을 버렸습니다. 고향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점 되는가 보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가신다 해서 뭔가 이제 진짜 메시아가 되고 왕이 되나 보다. 그런데 그 꼭지점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들이 볼 때. 갑자기 희망의 공동체였던 11명의 제자가 절망의 공동체로 빠졌습니다. 이 절망이 짓누르는 힘이 얼마나 컸는지 그들이 헤어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절망감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도 별로 기쁘지를 않을 정도로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성령을 줄 테니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입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요, 위치적인 차원에서 한번 이해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이 임한다, 이렇게 갈 거다라는 말씀은 지금 제자들이 서 있는 자리에다 꽂아준 말씀이 아니에요. 저 앞에다가 깃대를 꽂아놓고 여기로 와야 돼. 말씀이 저렇게 움직여 갈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저기를 보고 따라오라는 말로 앞에다가 꽂아준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뒤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우리를 앞으로 끌고 가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그들을 이끌어 앞으로 간 것처럼 하나님 말씀 역시 그들을 앞에 기점, 이 정도 오면 거기서 또 앞에 가 이 기점을, 저는 그렇게 여태까지 목회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제자들 11명이 듣고 120명이 기도하다가 약속하신 성령이 진짜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권능이 생기더니 그렇게 두려워하고 죽을까 봐 겁내했던 그들이 일어나서 예수, 그분, 너희들이 죽인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담대하게 증거하면서 생겨진 것이 초대교회의 태동의 스토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는 니네들이 아무리 길을 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없어 이놈아, 그런 뜻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계속 움직여 나가니 말씀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내가 가기 싫어도 성령의 말씀이 인끌으면 거기에 가는 거고, 내가 가고 싶어도 성령의 말씀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겁니다. 그게 일상이 되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좋은 말씀인데 아유, 지금 제 형편이요, 아유, 이 말씀이고 저 말씀이고 듣고 싶은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런 분도 봤어요. 제가 뭐라 그러지는 않는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예. 그가 그 상황에서도 앞을 보고 가야 될 말씀이 이미 그에게 꽂아지고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도 움직인다는 것이고, 내가 가야 될 방향 앞에 것을 지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가 있는 곳에 따라가는 것이, 힘있게 따라가는 것이 그 말씀을 믿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새 시대가 악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나 그런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아유, 말세야 말세. 예. 종말론을 연구 잘했나 봐. 교회도 안 다니는데 어떻게 말세라고 막 그래요. 세상이 점점 악해진다는 것을 법률적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고 윤리와 도덕적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 법리적으로는 범죄의 수가 점점 진흥화되고 가지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제가 어떤 분한테 전화했는데 전화를 계속 안 받아. 그분이 전화 받는데, 예. 나중에 물어봤더니 전화기를 바꾸면서 전화번호가 다 삭제가 됐대요. 그래서 낯선 전화번호는 죽어도 안 받는데 아들이, 아버지 절대 전화 받지 말라고.
내 그 스토리 들어보니까 그 보이스피싱 하는 내용 들어보니까 속아 넘어가겠더라고 진짜. 얼마나 수법이 다양하니.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 점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또 옛날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요새는 뭐 뻑하면 잊을만 하면 자식이 아버지를 때렸다는 둥, 뭐 심지어는 어떻게 했다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볼 때 너무 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세상이, 그런 범죄도 가끔 튀어나오는 게 요즘 시대. 영적으로 이 시대에 악하다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석할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보면 요즘 시대가 악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묶어가지고 땅속에 묻으려고 하는 성향이 짙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보다는 과학이나 인문책을 더 대체시키고, 교회에 모이는 것보다는 스포츠라든지 대중음악 모으는 콘서트 하는데 이런 데로 몰아가라고. 저는 과학적이나 인문학적인 의미 없다는 거 아닙니다. 저 책에도 상당히 그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또 대중음악, 그 다음에 스포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가끔 골든팝이라고 알아요? Control, Take Me Home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문제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묶어서 땅으로 묻어놓고 그거를 내 세계의 전부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고, 더 안타까운 것은 믿는 자들 중에서도 슬금슬금 그렇게 물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디 가다가 말씀과 그 상황이 딱 겹쳐지고 부딪힐 때 말씀 따라가야지 그래야 되는데, 쉽게 가면 말씀은 그렇지만 상황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글로 흡수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매이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는 연약해서 묶이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능력의 말씀이라 절대 매이지 않는다. 내가 감옥에 갇혀도 그 말씀이 감옥에 갇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으로 소유하시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것에 힘있게 나아가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 성경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방향을 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할 때 끔찍하리만큼 말씀이 있음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로 복잡했겠습니까? 그래도 그가 붙잡고 있었던 것은 나는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그 말씀은 계속 뻗어나갈 것이고 그 말씀은 반드시 때가 되면 성취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그 믿음대로 이 시대의 그런 역사가 흘러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도 그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이 제시하는 방향을 따라 힘있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